중학교 때 제가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 조영남 씨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정말 멋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봤으면 하고 이렇게 무작정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에서 집회를 하면서 당신이 찬양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노래가 좋아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분하고 김도영 씨하고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노래가 어떻게 보면은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낙엽지는 소리에 텅 빈 내 마음을 보았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꼈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조영남 씨가 일생을 하나님의 성부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더라면 아마 지금 이러한 허무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더욱더 알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올수록 그는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어느 날 우리가 바삐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가던 길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너무나 바삐 달려오지 않았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아니 너무나 멀리 와버려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린 내 삶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은 자기 건축을 위해서 덧없는 인생을 한평생 자기 건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름대로의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떠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통해서 내 일생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일생을 돌이켜보면 나는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장담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하면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어느 순간 머리에 흰 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더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검은 머리를 찾기가 없어질 정도, 힘들 정도로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 버립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무언가 아무런 우리 손에 잡혀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일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생은 아닌가 싶어지는 때가 가끔씩 불현듯 떠오르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정년이 되고 노쇠해지고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그러다가 죽음의 고개를 넘는 것이 인생일까? 아니, 이것이 인생의 전부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도서 기자가 고백을 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우리도 한탄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인생은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고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고서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후에 죽음 앞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지내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참으로 헛될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우리도 노래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이러한 배고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서울에서 특세라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부활절이나 이제 고난기간이나 성탄 이러한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시골 사람들이 땡그랑 종소리 들으면서 기분도 상쾌하게 교회로 발걸음 옮길 것 같은데, 도시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서 주의 재단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뤄보았던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낙태된 자가 저보다 평안하다 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편안함을 얻지 못하면, 심령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과 영생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처럼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준비하고 매일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고 무작정 성전에서만 24시간, 아니 24시간 기도만 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 잡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택을 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배가 바다 위를 떠다닌다 할지라도 배에는 바닷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배가 바닷물이 없이는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